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새로 구입한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한 다음 날 이 아침을 먹던 아내가 집 앞에 보이는 건너편 아파트에 빨래가 널려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널려진 빨래를 보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저 집 빨래가 제대로 안 됐어. 제대로 빨래하는 방법을 모르든지 세탁기가 망가졌든지 세제가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내는 앞집에 빨래를 볼 때마다 저 집 빨래 더럽다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 아내는 앞집에 걸린 깨끗한 빨래를 보고서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드디어 앞집에 세탁기 고쳤나 봐. 아니면 세제를 바꿨나? 빨래가 깨끗해졌네. 그 말을 듣고 남편은 말합니다. 그거 앞집 세탁기 고친 게 아니라 우리 집 창문 닦았어.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심히 닦았거든. 우리는 앞집 빨래가 깨끗한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 집 창문부터 닦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보려면 우리 눈부터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눈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부터 닦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알려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부터 바꿔야 되고, 우리 마음이 지저분해질 때마다 계속해서 마음을 닦아야 되고, 우리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앞집 빨래가 더럽습니까? 그러면 앞집에 가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말해주는 겁니다. 당신 집 빨래 더럽다고. 세탁기에 문제가 생긴 건지, 세제가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그렇게 빨래가 더러운데도 바라보지 못하는 당신의 눈이 더러운 건지 그거 알아보자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사는 방식이 이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우리 집 창문부터 닫고 남의 집에 있는 어려움들, 다른 집 창문도 닦아주고 다른 집에 있는 힘든 것들도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의 삶도 경건하게 인도해 주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부터 고친 다음에 다른 사람을 고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습이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너 절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너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하기만 해봐,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보면 비판해야 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걸 보면 우리가 비판하는 게 맞고, 다른 사람이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면 비판해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 다른 사람 비판하기 전에 너부터 비판해라. 너 자신부터 비판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비판할 것이 보이느냐? 다른 사람의 죄 짓는 게 보이면 너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지 너부터 살펴봐라. 너가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너 먼저 너의 죄부터 회개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 그 사람 고쳐주도록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너네 집 창문부터 닫고 남의 집 빨래를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냥 빨리 가서 도와주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천천히 나부터 하라는 얘기를 하십니까?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남의 잘못 판단해서 그냥 고쳐주고 그냥 얘기하고 그냥 쏟아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만 하면, 지적하기만 하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잘못 지적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는 것을 우리를 발전시키고 우리를 예수 닮게 하고 우리가 더 경건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똑같은 잘못 내가 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하셔서 결국에서는 나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는데요. 나 자신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나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나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들이 하는 걸 너무 잘 보였고 나는 내가 똑같은 짓을 하는지 몰랐던 겁니다. 내가 똑같은 짓을 하는지 아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나 스스로를 보면 잘 안 보이는데 배우자한테 물어보거나 특히 어린 자녀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이, 우리는 정말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나 생각 없이 살았구나, 깨닫지 못했구나, 그것을 깨닫는 즉시 나한테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화내지 말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변화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이 회개한 마음을 가지고 그 내가 비판하려고 했던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 변화된 마음으로 바라보면 놀라운 변화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깨닫게 되는데, 더 이상 저 사람을 그냥 신랄하게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제는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 저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도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비판을 진심으로 하는 것, 진심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을 듣는 사람은 우리가 비판하는 그 진심 어린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받고 진심을 깨닫고 그 우리의 비판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볼 때 보여야 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하면서 우리의 죄에는 둔감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는 예민하죠.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 다른 사람의 죄를 보기만 해봐, 비판 안 하나 봐 내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제가 근래 결혼에 대한 그 설교를 하기가 무섭게 많은 성도들이 집에 가서 보통 이런 반응들을 보이죠. 여보, 오늘 목사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설교하셨는데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알아? 당신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목사님께서 좋은 아내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 말씀하셨는데 좋은 남편이 되는 방법은 30개 말씀하셨어. 내가 이제 말해줄게. 잘 들어봐.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당신 집안일부터 해.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죄를 깨닫고 나 자신에게 충분히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상대방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비판하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나 혼자서 그냥 열심히 살겠다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나 귀찮아서 그렇게 안 살겠다고.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의무를 저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짓고 잘못 사는 것을 보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은 사랑의 의무를 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았다면 내 죄를 살피고 회개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다른 사람의 죄를 고쳐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고쳐줘야 되는데, 우리가 고쳐줘야 되는 최고의 잘못, 다른 사람의 잘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삶을 비판하고 고쳐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살면서도 내가 죄 가운데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찾아가서 당신 잘못 살고 있으니까 죄에서 벗어나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해서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모르는 걸 보면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나는 복음을 잘 알고 있나? 나는 복음 안에 살고 있나? 확인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변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냥 거부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하는 걸 그만둬야 됩니다. 잠깐 중지해야 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 성경에서 개나 돼지가 나올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부정한 짐승, 굉장히 혐오스러운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돼지나 개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짐승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애완견에서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 시대에는 이 개는 길거리에 떼를 지어 다니면서 배회하면서 쓰레기 먹고 시체 뜯어먹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굉장히 더러웠고 때로는 사람들도 공격하고 아기들을 특히 많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위험하고 잔인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돼지들도 굉장히 탐욕스럽고 더럽고 잔인하다고 여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개와 돼지라고 부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개와 돼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돼지하고 개라고 부르면 좀 너무하죠. 좀 예수님도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개나 돼지라뇨.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극명하게 예수님께서 아주 극명하게 이미지를 우리에게 심어주기 원하는 건데 개나 돼지에게 아무리 진주를 줘봤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음식이나 원하지 진주의 가치를 모른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진주보다 가치 있는 복음의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복음을 주지 말라. 그들은 어차피 너희가 전한 복음을 거부할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너희에게 오히려 공격하고 상처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 분별해야 된다. 절대 분별해야 된다. 전도할 때조차 선교할 때조차 분별해서 복음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마음이 복음이 열릴 때까지 잘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그림이 떠올랐어요. 많은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 아내들이 보통 남편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면 남편들이 극심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내들이 어떻게 복수를 하냐면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거나 특히 남편하고 부부싸움 했을 때 아내들이 어떻게 하냐면 꼭 기독교 TV를 틀어놔요. 그러면서 저 마귀 그러면서 찬양 틀어놓고 설교 틀어놓고 저 듣고 변화돼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찬양하고 계속 틀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해서 저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사실은 오래 살진 않아서 경험이 많지 않아서 제가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로만 이게 결론을 내려보면 저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아내가 부부싸움한 다음에 틀어놓은 찬양 때문에 변화받아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남편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아직은 제가 못 봤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집을 더 나가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불신자 배우 극심하게 반대하는 배우자에게 억지로 막 찬양 들려주고 억지로 복음을 막 듣게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일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고 평생 가만히 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나도 반응이 극심하게 거부한다면 우선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니 우선 기다리는 겁니다.
그 들어간 복음을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되는 것은 입으로 전하기를 그치고 몸으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몸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입이 아니라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예수의 희생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전하고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나도 당신처럼 처음에는 복음을 거부하고 나도 저렇게 싫어하는 사람이었지만 복음 때문에 내가 변화됐고 복음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의 진심을 알아달라고 하면서 이 모든 마음과 몸을 다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그 우리의 남편이든지 우리의 전도 대상이든지 우리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날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라고 할지라도 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살아내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면 참 좋은데 부족한 것이 옵니다. 우리의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계속해서 내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평생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살면 내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질 줄 알았는데 샴푸 살 돈도 없고 빚도 갚아야 되는데 이자 갚을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몸도 아픈데.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계속해서 저 사람 변하지를 않는데 계속 거부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참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제자들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많은 것들, 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 모든 것들이 필요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구하면 된다.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문을 두드려야 된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만 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끊임없는 나의 기도의 노력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을 이끌 것이다. 이거 오해하는 겁니다. 이거 마치 거지가 제발 돈 좀 달라고 계속해서 사람을 찾아다니면 그 사람이 귀찮아서 돈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끊임없이 좀 나의 기도 좀 들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주겠다,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의 모든 필요를 지금까지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라. 아버지께 구하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시니 너 지금까지 친근한 아버지를 의지하듯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의지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라. 너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너의 모든 필요를 묵살하지 않고 채워주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기도한 것을 당장에 들어주지 않아서 계속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들어주실 수도 있고 내일 들어주실 수도 있고 5년 후에 들어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100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20만큼만 들어주셔도 우리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10,000을 구했지만 0으로 거절하셔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예전에 한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였으면 제가 얘기를 못했을 텐데 남의 교회니까 이제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는데, 제가 20대 때 연애한 그 남자랑 헤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결국 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내 기도 들어주시면 큰일 날 뻔했다고. 내가 그때 그 남자랑 헤어진 다음에 지금 남편 만났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자 헤어지게 해주셔서 기도 응답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남편 만나서 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동의 안 하나 본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복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복이니까 응답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신다고 해서 우리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거절된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내 기도 거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을 구했는데 10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5년 후에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날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지금 부족한 게 있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오늘도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하고 있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매일매일 충분히 채워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이고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돌봐주고 계시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내가 가만히 있고 나는 세상의 피해자라고 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고난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족해도 나에게 부족한 사람을 보이면 그 사람에게 내가 부족한 중에도 조금이라도 베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든 사람 보면 나도 힘들지만 그 사람 붙잡고 위로하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대로 남을 대접해야 된다. 계속해서 실천해야 된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이었는데 그 도올 김용옥이라고, 이분이 이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인데 이분이 강연하는 것을 우연찮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하나 하고 좀 들어봤는데 이분이 이 말씀을 비판을 하더라고요. 황금률을 비판하면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예수님 말씀이 공자가 한 말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공자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원하지 않는 바, 부정형입니다.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이게 부정형이니까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공격적이고 너무 좁지 않느냐. 남에게 원하지 않는 바를 행하지 말라. 굉장히 넓은 것이다. 그러니까 공자가 한 말이 더 사람들을 배려하는 말이고 더 수준이 높은 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어떻게 이런 말에 반박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이 지적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 말은 공자 이외에도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이 말은 공자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 랍비 힐렐이라는 랍비도 있고 공자도 있고 에픽테토스라는 사람도 있고 스토아파 불교에서도 이런 말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부정형으로 넓게 야 남들이 원하는 거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을 하지 마 수동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의 변화를 원하셨던 겁니다. 단순히 너가 철학적인 사상에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에게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삶의 변화를 체험해라. 삶을 살아내라. 너의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서 굴복하지 말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 항상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더하기 우리의 삶이 변해져서 예수님처럼 삶이 변하는 용감하고 담대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로 변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고 그리고 예수처럼 사랑을 담대하게 실천해야만 되는 겁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의 길로 뚜벅뚜벅 담대하게 걸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용기 있는 자는 고난이 있다고 도망가지 않고 예전에는 도망갔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삶이 변해서 고난의 길로 담대하게 고난이 있을 줄 알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구원받는 제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좁은 문이 무슨 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한 분만 믿어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다니게 됩니다. 좁은 길은 힘든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고 아픔이 있는 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좁은 길인 이유,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변화에서 세상과 반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세상이 고난을 주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은 우리가 언제까지 지속되냐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속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좁은 길로 걸어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길은 예수께서 이미 아시는 길이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이 아니다. 너는 이미 그 길을 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너가 그 길을 감으로써 예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아버지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예수를 믿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예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으셨다. 예수께서 너가 미리 좁은 길로 걷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믿고 계속 좁은 길을 걸으라고, 용기를 가지고 걸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좁은 길로 걷다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를 좁은 길에서 끌어내서 넘어뜨리려는 자들, 악한 자들. 세상은 우리 혼자 착하게 살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어디에 있냐면 그 사람들이 도올같이 교회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내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외부에서 공격이 오면 우리는 그 공격을 잘 파악해서 공격을 분별하고 방어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안에서 너희를 공격하기 때문에 너희는 더 심하게 흔들릴 것이고 공격에 취약할 것이다. 더 힘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공격은 예수님의 오시는 그날이 이를수록 더 강하게 질 겁니다. 이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입니까? 누가 있습니까? 오늘날로 보면 오늘날의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신학교 교수가 되기도 하고 또 장로 또 어떤 평신도 리더들 어떤 누구라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교회 안에서 양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신학 교수, 목사, 안수집사, 장로 무슨 이런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오고 사랑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고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처럼 하면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할 방법이 무엇이 있어야 될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 열리는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많은 분들이 혼동을 일으키는 게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 고치면 그 사람의 열매가 아닙니까? 설교자라면 열매가 아닙니까? 내가 환상 많이 보고 어떠한 대단한 것들을 하면 열매가 아닙니까? 돈 많이 벌면 열매 아닙니까? 예언을 하면 열매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 수도 있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예수님이 말씀하는 열매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품의 변화이고 삶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내면의 변화가 열매로 열려 있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열매로 드러나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양의 탈을 쓴 일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어떤 교수, 어떤 목사, 어떤 장로, 어떤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하고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책을 읽었고 열심히 있다, 하버드 나왔고 서울대 나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그 사람의 인성을 천천히 지켜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사나 언행일치가 되나 보고 그 사람의 삶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열리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의 변화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무나도 놀랍게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어디 불에 던져집니까?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해도 삶의 열매가 열리질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이 사실은 다음 구절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혼자 읽기 힘들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을 잘 보셔야만 됩니다. 귀신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능력을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신 쫓아내고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면 저 사람 저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조차 거짓 선지자일 수 있으니,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조차 마귀를 따르는 자일 수 있으니 너 그 사람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언행일치가 되느냐?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변화가 있느냐? 성령의 열매가 열리느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잠시 잠깐 멀리서 봤을 때는 누구나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년, 2년 주의 깊게 가까이서 살펴봤을 때 결국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성령을 따라 변화된 사람인지 아닌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위대한 설교를 하고 유명한 선교사이고 큰 기업체를 이끄는 위대한 평신도라 할지라도 부도덕한 인생을 살면 그 사람 양의 탈을 쓴 일이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올바른 교리,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아내는 경건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삶을 같이 보셔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올바른 목사, 올바른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완벽한 인생을 살아서 하는 일마다 다 아름다운 열매가 열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면 좋은 나무에도 벌레가 낄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안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엄청나게 흔들어대기 때문이고, 우리도 유혹에 넘어가면서 매일매일 갈등하면서 죄도 짓고 우리가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 때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무너질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죄에 무너졌을 때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창문이 더러워졌을 때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창문 좀 닦아주세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에서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떤 건축가도 집안이 약한 곳에 집을 짓지 않고 단단한 곳에 집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곳에 집을 지으면 처음에는 아무리 멋있는 집을 지어도 강한 비바람이 불거나 물이 차서 집안이 약간만 흔들려도 당연히 그 집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을 아무리 잘 지어도 집이 무너지게 되는 건 순식간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어리석게 살면 안 된다. 집안이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뭐가 반석입니까? 반석이 예수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는데 그치지 말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면 반석에 집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반석에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참 삶에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에 진짜 많은 비바람이 불었고 폭포가 쳤고 홍수가 났고 쓰나미가 몰려들었지만 내 인생 그래도 잘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나 예수 그렇게 의지 안 하고도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 할지라도 우리가 심판주 앞에 갔을 때도 심판주 앞에서 폭포가 치고 홍수가 나고 그 큰 심판이 왔을 때도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날은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마지막 그때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것이나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깨끗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한 창문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주위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서기관의 말을 듣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놀란 게 아니라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분은 다른 분이다, 저분의 말씀은 전혀 권위가 다르다. 그런데 이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맞아, 예수의 말을 들으면 나에게 복이 찾아온대.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그냥 예수의 말씀과 순종하지 않고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또다시 예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알고 돌아가기만 할 겁니까? 우리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죄와 내 고난과 내 아픔과 상처 가운데 눌려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자신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키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예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에서는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오늘 어려움이 있어도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모르시는 분, 아직 확신이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을 가지신 분은 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면서 내가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양의 탈을 쓴 이리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말씀 따라 살게 해달라고, 단단하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 건지면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예배가 단순히 지난 몇 년 동안 있었고 또다시 있을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변하는, 삶이 변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